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강의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후는 성경의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어디 곳에 봐도 혼자 독박하는 게 6장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의 말이 멈춰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32장에서 보았죠. 엘리후가 꽉 참고 있었어요.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연장자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가 말을 멈췄을 때 이제 쏟아놓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아주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데, 엘리후가 처음에는 사실 나이스했어요, 욥한테. 그런데 욥이 계속 자기 말을 안 들어주고 회개가 안 터지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화나죠. 그렇죠? 화나요. 그러면서 인간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적나라하게 조금씩 더 깊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의 말을 보면요, 거의 고문 수준이에요. 욥을 아주 판단하고 정죄하다 못해 저주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욥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공의를 말하고 정의를 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의를 말하며 정의를 빙자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한 영혼을 죽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엘리후의 말 중에 제일 제가 어리석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3절을 한번 볼게요.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뭐라 그랬냐면 입이 들어오면 이게 음식을 먹으면 이게 프레시하다, 프레시하지 않다 말할 수 있잖아요. 프레시한 건 뭐예요? 좋은 거죠. 그리고 오래된 거면 나쁜 거죠. 우리가 입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귀에 들리는 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다 같이 가려보자, 이 얘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건 누가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청년들이 여기서 헷갈려요. 목사님, 선악과 따먹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죽어요? 간단해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면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 하면 안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따먹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후의 말,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영혼을 죽이는 말, 그 말을 적나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목사님, 그냥 인생 힘들어요. 인생 힘들때 그냥 하고 싶은 말 좀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무슨 말로 사람을 죽여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지. 그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왜 살리는 말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살리는 말이 아니면 죽이는 말, 둘 중에 하나예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나 악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거나 두 개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말했죠.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막 밀치면서 그랬죠. 이 두 가지 말이요 한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살리는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내 영혼이 성령의 붙듦을 받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는 자동적으로 어떤 말이 나가요? 죽이는 말이 나가요. 죽이는 말이 나가면 내 영혼이 죽어요. 엘리후가 지금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엘리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32장부터 쭉 37장까지 갈 때 욥의 영혼의 분노, 욥의 영혼의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말이 갈수록 세져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갈수록 세져요. 그러니까 지금 갈수록 세진다는 말은 폭력적이란 말이죠. 그 폭력적인 말이 갈수록 세진다는 말은 엘리후의 영혼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말로 내 앞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때 내 영혼이 같이 살아요. 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영혼을 말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죽이면 같이 죽어요. 자,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영혼을 죽이는 말인 이유를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릴게요. 3절부터 4절까지는요. 선악과 먹은 말을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판단하고 정죄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끼리 따져보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끼리 따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국률력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곡하는 말을 하는데요, 욥을 교만한 사람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9절, 욥의 신앙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욥이 무익하다고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내 마음이 너무 실망되고 낙심된다고 그냥 마음의 실망을 나눈 거예요. 인격을 모독하는 저주의 말을 하는데요, 욥 보고 무식하대요. 그리고 악인들과 이렇게 어울려 다니니 하나님이 결국은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죽일 것이다 까지 얘기해요. 37절에는요 그는 죄를 더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욥을 회복 불가능한 악인으로 단정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말의 세기가 더해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엘리후 같은 삶을 살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 영혼을 죽이면서 내 영혼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주리라 먹으리라. 내가 쓴 열매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저주의 열매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뱉은 그 저주의 열매를 내가 뭐하리라? 먹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안 행복한 이유는요, 내가 살리는 말 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죽이는 말이라고 생각지 못하고 내뱉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걸 좋아할까요? 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판단하고 정죄할 때 쾌락을 얻는다. 그 쾌락의 도파민의 크기가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을 때 알딸딸하고 좋아지고 막 담배 한 번 뽑으면 막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막 마음에 평안이 임한대. 그 상태를 100이라고 한대요. 100. 그러면 초콜릿 하나 집어 먹으면 40 정도 되고, 누구를 한 사람 앞에서 비판하고 한마디로 헐뜯고 씹으면 도파민 레벨 50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누구
누구 좀 이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면 꾹 참고 초콜릿 그냥 하나 드세요. 예. 근데 한 사람 앞에서 할 때 그렇지만요, 두 사람 앞에서 하면 더블로 올라가요. 두 사람이 반응하니까. 그럼 10명이 반응하면요, 코케인을 먹으면 350까지 올라간다거든요. 그러면 코케인 수준의 도파민의 자극을 받으려 한 10명 앞에서 누군가를 강하게 비판하면 그 도파민이 오는 거예요. 필로폰을 먹으면 1000까지 올라가요. 1000. 영어로 메스라고 하죠. 그러면 1000까지 올라가려면 한 50명 모아놓고 누구를 강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까면 도파민이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그 원인을 중독에 비유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엘리후가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내가 더 의로워 보여요. 그래서 엘리후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의가 그 속에 가득한 사람이고, 자기 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죄예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얘기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내가 한마디를 해도 살리는 말을 하리라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항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든지 축복의 말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곳에 축복이 임할만 하면 거기에 축복이 임하고, 축복이 임할 곳이 아니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나에게로 온다 그랬죠?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살리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살리는 말로 살아나면 우리 같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그 살리는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죽이는 말의 잔악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합니다. 엘리후 속에는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준비예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해요.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의 세 친구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엘리후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그러지 하나님 앞에 여쭤보자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너무나 느끼는 건요, 설교 준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준비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없으면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걸 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준비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살리는 말을 하려면요, 아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근데요, 말에 안 나와요. 그러면 기도를 더 해야죠. 금식해야 돼요. 안 나오면.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내에게 살리는 말이 안 나와요? 그건 엄청나게 영적으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해서라도 깨야죠. 그 결박을. 아멘. 네.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아유, 목사님, 그 인간은 칭찬해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칭찬을 안 하더라도 살리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말을 해야 살아나고 이 사람은 이 말을 해야 살아나요. 왜? 마음의 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사가 와보면 다 똑같은 약 주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찰해보고 다 이 사람에게는 이 약, 이 사람에게는 저 약. 예, 그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맞춤 처방을 주세요. 여러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준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꾹 참고 있다가 욥의 새 친구 딱 멈추니까 이제 내 차례다! 그러고 막 쏟아내요. 이건 말이 아니라 배설이에요. 배설. 예.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 내 영혼도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못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주세요.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에게 가서 쏟아놓으면 돼요. 여러분, 욥기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말 중에 단 한 번도 친구들을 저주한 말이 있는지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욥을 짓밟는데 욥은요, 친구들에게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소연은 했어요. 여러분, 엘리후한테는요, 욥이 한마디도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후의 독백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게 준비 안 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해봤자 인간이 거기서 거기잖아요. 왜 거기서 거기예요? 인간은 사랑 없음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인간들끼리 얘기해봤자 결국 결론은 사랑 없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얘기해야, 그래야 해결점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이 이요한 화백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그림인데요. 그림 보시라고요. 자, 근데 바위가요, 지금 그 성지에 가면 그곳에 겟세마네 기도를 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열방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이 바위가 그대로 좀 남아 있어요. 이 바위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했던 곳이다. 이렇게 바위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예수님 팔에 지금 혈관 다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권투 선수 팔이지 연약한 목수 팔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주먹을 이렇게 꽉 쥐셨죠? 그렇죠? 그리고 힘이 막 엄청나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먹을 아래 손으로 지금 감싸고 계세요. 여러분, 이요한 화가가 이 그림을 통해 뭘 표현하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화과나무 한마디로 저주해서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겟세마네 기도는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준비 없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죽이러 왔어! 한마디만 소리 딱 지르시면 무화과나무 죽는 것처럼 그 앞에 있는 로마 궁정 한꺼번에 다 죽어요.
십자가는 무폭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주먹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지금 몸부림치시며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이원 화백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얼마나 큰 적대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적대감이 마음속에 막 묻혀 있어서 말로 나와요. 그 적대감이 마음에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면 그 적대감이 그 사람에게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나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사람이 만약 나의 적이라고 느껴진다면 겟세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벌써 주먹을 쥐고 이렇게 휘두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겟세만에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베드로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잤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딱 오니까 칼을 뽑아 들었는데 로마 군병한테 휘두르자니 로마 군병이 바로 자기 칼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힘없는 종 말고 귀만 잘랐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있는 적대감, 이게 기도 속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제일 보고 제일 약한 사람 골라가지고 말고가 누구냐, 누구 귀를 자를까? 힘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제일 힘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칼 휘둘러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적나라한 죄성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만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을 보여주신 건 대화 속에 준비 없는 대화가 한 영혼을 얼마나 상처 입히고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준비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해요? 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내가 기도가 없어가지고 오늘 말 안 하려고. 그것도 좀 투머치긴 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첫 번째 뭐였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받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후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판과 판단에 쩌들어 있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 말만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엘리후는요, 비판과 판단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비판과 판단에 쩌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그래서 그 완벽주의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줄 사랑도 없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얼마나 심한 말을 하는지.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여러분, 지금 욥 자녀 10명이 죽고요, 가진 거 다 잃었어요. 지금 병 걸려가지고 기왓장으로 지금 자기 피부를 긁고 있어요. 이 불쌍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한테 지금 엘리후는 이런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엘리후를 보면 이 사람은 인간 같지 않아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이런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받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사랑이 고갈되어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10절,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욥은요 고난당했지만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욥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말이 안 나가요. 여러분, 내 말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있으면 자연스럽게 순화됩니다. 사랑이 담기면 사랑의 말이 나가요. 그런데 사랑이 고갈되면 그 고갈된 마음속에 악한 영이 폭력을, 욕을, 저주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입에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는 거예요. 판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가 왜 은혜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부어주세요. 자, 탕자 이야기 때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는 잔치를 안 했죠. 그렇죠? 예, 탕자가 집 나가기 전에는 좋은 옷을 안 입었어요. 왜 그러니까 집 나가죠. 좋은 옷 입고 막 그랬으면 안 나가죠.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좋은 옷 입히시고 잔치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네. 이 창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가장 확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내 마음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자기 의가 깨지고 자기 의가 깨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자기 의는 마치 비 오는 날 항아리 위에다가 플라스틱 뚜껑 얹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내려도 플라스틱 뚜껑이 자기 의라는 뚜껑이 딱 막고 있으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무너지고 플라스틱 뚜껑이 딱 열렸을 때 그게 회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요. 그러면 내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의 온전치 못한 말 때문에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공급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한 3년 전에 내가 회개했나? 그러니 마음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찬양은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이 하는 찬양이에요. 엘리후가 그런 찬양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데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일까요? 어느 책에 쓰여져 있을까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 요한일서에 이 말씀 있나? 요한은 사랑의 사도니까? 네. 이 말씀 어느 책에 쓰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 사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불째다가 계집 요정이 너 예수 당이지?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난 예수 예자도 몰랐고 웃긴 놈이잖아고. 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렇죠? 말이 바뀌었어요.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 형제 자매가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형제를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동생을 죽이고 내 교회를 파괴하는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가슴 속에 채워져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그 앞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이 베드로 말이라니까요. 저는요 어떤 청년이 베드로전서 묵상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항의하는 거 들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제가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베드로가 한 말이잖아요. 지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이거 하는 말 좀 보세요. 내가 성령 체험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볼 수도 있잖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 죽일 때 사도행전 7장에 원래 그때 당시에 누군가 돌을 던져가지고 죽이려면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인을 놔두고 그 증인이 그 사람에게 손을 얹고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습니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옷을 벗어요. 옷을 벗어가지고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위자 앞에다가 옷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치면 나머지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죽일 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스데반 죽일 때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놨어요? 사도행전 7장에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보면서 흐뭇하게 죽여 이러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몇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옛날에 결투할 때요. 그 결투를 시키는 종의 주인이 그 뒤에서 그 결투하는 종의 옷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스데반이 죽은 것이 당연하게 여겼더라. 누가? 사울이. 그리고 거기에 더해져서 9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요? 스데반 한 명 죽이는 것 가지고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 이단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명령서를 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게 다마색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 가슴에 품은 게 뭐예요? Killing documentation. 근데 예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사울이 바울 됐죠? 그 killing documentation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로 바뀌었어요? healing documentation으로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건 내 속에 품은 killing documentation이 healing documentation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내 말로 알 수 있어요. 말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목숨 걸고 나는 내 말로 영혼을 살리리라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네.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가 뭔지 아세요? 아유 뭐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는 거지 뭐. 네. 인생 뭐 있어?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가 상처받으면 할 수 없어. 네. 악한 영이 제일 좋아하는 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나갑니다. 사랑을 받는 건 뭐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마다 만나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있는 킬링 다큐멘테이션이 힐링 다큐멘테이션으로 변해서 내 말이 죽이는 말에서 살리는 말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요, 자기가 의롭다, 공의를 말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엘리후의 마지막 말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37절.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그가 누구예요? 욥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저주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유도신문 하듯이 욥을 정죄합니다. 이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원하는 걸 엘리후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욥에게 공격하면서 하나님을 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누구에게 붙들린 바 된 거예요? 악한 영에게 붙들린 바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마치 검과 같아요. 검. 이 검이 하나님 손에 들리면 영혼을 수술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힐링과 치유의 도구가 되지만, 내 삶이라는 검이 악한 영에 들린 바 되면 영혼을 도륙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나라는 검을 집어들지 못하게 하는 핵심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뜨거우면 악한 영이 나라는 도구를, 내 삶이라는 도구를 잡으려고 하다가 뜨거워가지고 아유 뜨거워 이렇게 놓게 돼요. 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옵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내가 사모하고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와서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카는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셨던 게 그거예요. 일하느라고 성경을 안 읽는데, 교회 와서 일하느라고 성경을 안 읽는데, 교회 와서 일하느라고 말씀을 안 보고 기도를 안 한대. 예.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내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죠? 물론 일도 해야죠. 일을 해야 교회에서 밥도 먹을 거 할 거 아닙니까? 야드 청소도 하고 그것도 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될 건 일단 먼저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입에서 살리는 말이 나오도록. 욥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자기 친구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정직하게 쏟아놓았지만 그 선은 절대 넘지 않았어요. 욥기 27장 3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the breath of God, 성령의 능력이 내 코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소망이 있냐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제 입을 열어 말을 할 때에 제 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성령의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그냥 짓거려 됐구나라는 걸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나의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판단과 정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욕심을 회개하고 질투를 회개하고 눈 흘김을 회개하고 무시한 거 회개하고 욕심부린 거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담겨질 때 그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육은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부로 타면서 주는 정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강한 소망을 품으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영혼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려서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별하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정숙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약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기차 건널목 건너시다가 기차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그래서 학교에서 항상 가정조사할 때 마음에 부담이 있었대요. 근데 하루는 한 선생님이 6학년 때 선생님이 가정조사하는데 교무실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조사하시는데 자, 아버지는 뭐 하시니? 제곱이 뭐요? 뭐셔? 그랬더니 선생님, 저는 아버지가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더래요. 그때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정수가 내가 너만 할 때도 선생님 아빠가 안 계셨었어. 내가 네 마음을 잘 알아. 그때부터 선생님이 스페셜 케어를 해주셨대요. 그 말이 너무 큰 위로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 20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외할머니가 충격받고 그날 동시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졸지에 고아가 됐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그렇게 막 부르짖으며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 안에서 너무 괜찮은 교회 오빠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너무 금실도 좋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그 상처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48 되던 해에 남편이 빗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사고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나는 사별하였다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우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잔인하세요? 저에게만 잔인하신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잔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위로의 사람들 중에 이정숙 집사님이 기억하는 특별한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도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띵똥에서 나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서 계신데요. 이거 그냥 놓고 가려다가 한번 안아주고 가려고. 그래서 자기를 안아주시더래요.
한참을 안아주시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셨대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게 가장 큰 위로였대요. 또 한 가지 위로는요. 1년이 됐는데 연락이 왔대요. 교회 성도들이 1년 된 기념으로 거기에 묘지에서 우리 예배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거기 모여서 1년 기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끝나고 나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그 이정숙 집사님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대목을 제가 옮겨왔어요.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 유머가 참 많았죠. 함께 금식하며 결정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가 해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지켜줬어요. 어느 순간 모두 웃다가 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 남편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으며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다는 것을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국가를 세운 것도 대단한 발명을 한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억될 만큼 따뜻한 말을 하며 따뜻한 삶을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려면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받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욥의 세 친구나 엘리후 같은 그런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이 절대로 나를 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결단하셔서 내가 내 입술로 영혼을 살리기에 내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리라 결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